새해 첫 주일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며 은혜로 지켜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1년 동안 52번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51번의 예배에도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예배의 은혜를 체험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정말 은혜의 시간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무엇보다 예배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할 때는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도 있지만 불안과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미래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계획을 세우고 꿈도 꾸지만 모든 일들이 내가 세우는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그리고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국가의 상황이 이러니 어떤 분야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갖기 어렵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미래에 대해서 연말이 되면 그런 전망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분야도 긍정적인 전망이 없더라고요. 상황이 매우 어렵고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를 보고 걱정하며 탄식하는 것은, 또 문제를 보며 염려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걱정과 탄식을 넘어 새로운 희망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걱정하고 탄식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탄식을 뛰어넘어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방이 막힌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로 난 길을 찾고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방이 막혀있는 절망스러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난 길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길은 항상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희망의 소식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가장 필요할 때는 어느 때인 것 같습니까? 그것은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태양이 밝게 빛내는 대낮에 등대를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디에 등대가 있는지 관심조차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빛이 환하게 밝으니 등대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어둠이 밀려오면 등대의 진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밤이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어두운 밤일수록 진가를 나타내는 등대처럼 절망의 세상에 희망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에 희망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암울한 시대, 절망의 시대에 믿음으로 희망의 불을 밝혔던 많은 이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암흑기에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본문 1절에 느헤미야의 자기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 내가 수산궁에 있었는데
이 구절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유대식 이름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아버지, 유대인 할아버지를 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느헤미야가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은 바사의 왕국입니다. 유대는 이미 140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정복한 후에 많은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의 후손입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포로로 잡혀갔든지 할아버지가 포로로 잡혀갔을 것입니다. 그 사이에 바벨론은 바사라고 불리는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 바벨론의 식민지였던 유대는 자연스럽게 바사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포로의 후손들은 여전히 주권이 없는 민족의 후손으로 이방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포로로 자기 주권이 없이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사 왕국의 고위 관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포로 2세, 포로 3세였지만 그는 바사 왕국의 고위 관리가 되었어요. 성경은 그가 술 맡은 술 관원장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느헤미야는 여기 보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에 대해 자신의 민족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바사 왕국의 고위 관리로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었지만 과거 자신의 민족, 자기의 민족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지금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고위 관리가 되었어요. 자기는 부족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그 민족, 동족의 아픔을,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예루살렘에 당해온 친척으로부터 그곳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전쟁으로 불타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 그리고 그곳은 그동안 여러 차례 성벽 재건을 시도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그 유대인들이 성벽 재건을 시도했어요. 이 성벽 재건은 외적의 침입을 막고 백성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성벽 재건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주변 이방 나라들이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성벽 재건은 실패했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으며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처참한 고통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이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서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아무런 힘도 가지지 못한 채 위에서의 짓밟힌 민족의 현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팠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슬퍼하고 울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본문 한번 다시 올려주시겠어요? 자, 여기 보세요. 나는 주저앉아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울고만 있었다면, 주저앉아만 있었다면 느헤미야를 통한 다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며칠 동안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먼저 자기 민족의 죄에 대해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포로가 되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멸망은 느헤미야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느헤미야 할아버지 때 잘못한 거죠. 느헤미야 아버지가 잘못한 거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자기 조상들의 잘못, 자기 아버지의 잘못, 자기 할아버지의 잘못을 자기의 잘못인 것처럼 자기의 잘못으로 여기고 애통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9절 말씀 보면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며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내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그러면 온 백성이 하늘 끝까지 흩어질지라도, 온 백성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지금 이 바벨론 이후에 멸망당해서 흩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상기시키며 유대 민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죄를 지은 것처럼 자복하고 자신이 죽을 처지에 놓인 것처럼 간절히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사실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사실 지금 자신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전 조상들이 지은 죄를 자신이 지은 죄처럼, 또 예루살렘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동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그렇게 고백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민족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나의 고통으로 고백하며 간구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대 민족이 하나님 밖에는 어떤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만이 민족을 구할 수 있는 대안이며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회복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이 유다 백성들이 질국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잠깐 그렇게 한 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계속해서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응답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전에는
웃는 얼굴로, 아무 근심이 없는 얼굴로 이제 왕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기 보면 왕이 느헤미야를 굉장히 신뢰하고 애정했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근심 어린 얼굴로 나오자 묻습니다. 아니 평상시에 무슨 근심이 없는 것 같이 보였는데 오늘은 얼굴색이 왜 그러냐? 너의 근심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근심을 바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왕이잖아요. 왕 앞에 뭔가 자기의 생각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편하고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왕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오는데 1장 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들은 것이 기스르월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 그런데 이 기스르월은 유대 달력으로 9월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니산월이라고 됐잖아요. 이것은 유대 달력으로 2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9월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1월까지 넉 달 동안 계속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때로는 금식도 하며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의 끈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넉 달 만에 마침내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수심 가득한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그 이유를 물은 것입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그래, 이것이 드디어 나의 기도의 응답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구나.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자기 민족이 당하고 있는 처참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느헤미야에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유다의 새로운 희망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복구할 길이 없습니다. 자원도 없고 인력도 없습니다. 아무리 분석하고 따져보아도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력으로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 1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방 먼 지역에서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새로운 예루살렘의 회복의 역사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위해 울며 금식하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모든 상황과 조건을 넘어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기도의 능력에 대해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14절까지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인들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어요. 걱정스러운 상황이 다가왔어요. 그러면 탄식할 것이 아니라, 염려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 개입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간절하면 때로는 금식도 하고 작정도 하고 계속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계속하는 것입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을 계속 기도했잖아요. 이 4개월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는 언제까지, 우리의 기도가 언제까지 계속해야 합니까?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야 할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모두 올 한 해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중보할 때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보기도 매뉴얼을 만들어드렸잖아요. 제가 금요일 날 그 저녁 때 이 기도문을 쭉 보면서 늘 일상 읽는 기도문이지만 물론 좀 새롭게 바뀐 부분이 있겠죠. 이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그냥 가져가셔서 그냥 툭 던져놓지 마시고 하루에 여러분이 정말 성도님이라면, 여러분이 참 기쁜 게 성도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다면 말로 무슨 사랑한다, 말로 걱정한다, 교회를 말로 하지 말고 말로 하기 이전에 이 기도문을 꼭 한번, 이 기도문을 가지고 꼭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은 꼭, 한 번 이상은 꼭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었어요. 구체적인 계획, 나는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물론 그런 생각도 들어요. 느헤미야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나는 어떻게 결심해야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면 그걸 깨닫게 돼요. 내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 기도하다 보면 내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지? 어떤 계획을 세워야지? 느헤미야가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했을지 몰라요. 내가 그러면 어떻게 움직여야지?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지? 나한테는 어떤 결단이 필요하지? 그런데 느헤미야가 계획을 세웠어요. 결단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식민 지배를 받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 왕국의 관리예요. 왕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관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허락과 도움이 있어야 돼요. 왕의 마음이 움직여야 이 느헤미야의 계획과 결심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느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과거에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시도할 때 이 주변 나라들이 그 왕에게 막 상소를 올려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유다 백성들이 힘을 얻어서 배반할지 모른다. 그래서 그러면 성을 건축하지 마라. 이렇게 반대했던 전력이 있어요. 에스라 4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대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예루살렘 성을 막 재건하고 있는데 사람을 보내서 여기 뭐예요? 권력으로 억제, 그 공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아닥삭스다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결심을 했어도. 그래서 느헤미야가 더욱더 기도했던 것입니다. 근데 드디어 왕이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해? 그러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느헤미야 2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만일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에 나의 조상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사실 이것은 정말 대단히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용기 있는 결심입니다. 왕이 이전에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았었잖아요. 왕이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할 뿐만 아니라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느헤미야가 자신을 보내달라고, 자신을. 지금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 바세에서 성공한 관리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가 내려놓겠다. 그 다음에 직접 간다는 거 아닙니까? 직접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건 모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심을 한 거예요. 저는 이것 또한 기도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민족을 위해 나서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결심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희망의 에너지가 있어야, 아니 우리가 희망이 있어야, 우리가 뭐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전하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하려면 우리가 희망이 있어야죠. 우리에게 희망의 에너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희망의 에너지는, 희망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희망은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희망의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희망은 기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상황을 바라보면 새로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으나, 절망적인 것 같으나 하나님의 길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 상황이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이 사방에서 나를 공격해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해결의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직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려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경우에도 성도들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도들은 희망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방으로 다 막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길은 언제나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방으로 다 막혀 있어도, 완전히 막혀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길은 언제나 항상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이 희망의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희망의 길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희망을 가지고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위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희망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의 순간에,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품고 2025년도를 힘차게,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이 희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